예,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특징이 있죠.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 그 밑에 4명의 왕이 더 있는데 3명은 아들이고 하나는 손자입니다. 근데 사실 질이 멸렬했어요. 여호야김 11년, 또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11년, 그 나머지는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뭐 4명이라 그래봤자 22년입니다. 20년 있다가 이제 망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중요한 게 요시야예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배 때 그 요시야 때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왕 그러면 다윗은 너무 멀리 있는 분이니까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은 요시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기준이 되는 왕은 요시야예요. 요시야를 기준으로 삼았고, 요시야 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또 기준으로 삼았던 선지자라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포로기 때는 2사람밖에 없어요. 왕 그러면 요시야 왕,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 둘을 표대 또는 기준, 기억되는 존재 이렇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이 반짝 불꽃이 이게 반짝이 아니라 이후에 그 후대들에게 어떤 표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조선시대, 조선 망했잖아요. 그렇죠? 망했는데 그 100년 동안에 쓸만한 왕이 하나도 없었잖아. 19세기에. 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라이 삼총사, 철종까지. 그리고 고종도 뭐 또라이지 뭐.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영조, 정조 할 때 정조로 끝나죠. 정조가 그래서 1800년에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19세기 시작과 함께 정조가 죽었다고. 정조가 한 10년에서 20년 더 살았어도 좀 달라졌을 건데. 그래서 뭐 세도 정치 60년 동안 난장판 피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를 볼 때 이렇게 안타까운 역사 말고 그래도 희망의 불꽃 그러면 영조, 정조 그때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정조 때 안타깝다, 그지? 정조 때 뭐 수원성 짓고 정조 때. 근데 그게 텀이 얼마나 거예요? 망하기 전까지 1910년에 망했다고 쳐도 그죠? 이게 뭐 110년이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22년 만에 망했으니까 요시야가 기준이고 예레미야가 기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쪽 유다에 축복으로 주신 게 요시야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특징이 뭐예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체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발견, 이게 요시야입니다.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 때 종교 개혁자 요시야라고. 신약 시대 때, 그다음에 종교 개혁 16세기 때 말씀이 발견됐죠.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때 종교 개혁자가 요시야다. 말씀의 발견자. 여러분도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발견하면 불타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반응을 해야겠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사람의 말에는 호들갑 떨면서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반응이 없거나 더뎌요. 그러니까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제가 뭐 최근 한 달 동안에 전 세계가 난장판 피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한마디 했어. 비트코인이 어쩌다. 그랬더니 비트코인이 뭐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여기도 혹시 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 앨런 머스크가 한마디 하는 거에 때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이런 사람, 사람의 한마디에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그거 보면서 글쎄 뭐 경제니까 저럴 수도 있다 생각도 들지만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 말에 일이 일비하면은 그거 얼마나 가겠어. 사실 역사에도 안 남겠죠, 이런 거는. 그죠? 그 당시에 이렇게 천박한 인생들이 있었다. 앨런 머스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 뭐 거지되는 인생들, 투자했다가 망하는 인생들 많았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일희일비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왜 위대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다. 첫째, 순종했죠. 순종했는데 순종을 혼자만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이 확산이 됐어요. 성전에서 율법체 발견하고 난 다음에 22장 11절 보니까 왕이 율법체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했죠. 근데 23장에 넘어오면은 이게 홀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온 백성이 다 회개하도록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흥이 일어나냐면 혼자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나 혼자가 예배 가면 안 돼. 누구 데려가야 돼. 우리 가족을 데려가든지 친구를 데려가든지 이렇게 한둘씩 데려오기 시작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라고. 그게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듣고 혼자만 들으면 안 돼. 백성이 다 들어야 돼.
혼자만 회개하면 안 돼. 백성이 다 회개해야 돼. 뭐 그런 거죠. 왕이니까 자기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동참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든 장로들 다 불러 모으고 2절에 보니까 유다 주민, 예루살렘 주민, 거기다 제사장 선지자, 나이에 관계없이 노소의 모든 무리들을 다 모아다가 듣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했다. 동시에 순종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1,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강점은 이거예요.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거 마치 예수님의 지상명령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첫째 제자 삼으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줘라. 제자 삼으라 세례주라. 세 번째가 뭐예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의 확산 아니에요. 순종의 확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듯이 요시야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전염병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오미크론 그래서 뭐 많이 걸릴 때는 하루에 60만도 걸리고 막 그랬잖아. 요즘에도 한 20만 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그런 거 똑같이 복음의 전염이 돼가지고 그냥 온 유대가 순식간에 완전히 영적 오미크론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불 붙고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뭐예요? 듣기만 하고 확산이 없어요. 그냥 홀로만 얼음덩어리 같은 것이 홀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요시야 되십시오. 요시야 시대는 그거예요. 확산이에요. 요시야 시대는 순종의 확산이 이루어졌다니까요. 홀로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이 카피가 돼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좀 오래된 책인데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A.J. 제이콥스라고 유태인인데 불가지론자예요. 뭐 알 수 없다 그런 거 있죠. 불가지론자. 아주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전도해 보면 불가지론자만큼 힘든 게 없어.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 무슨 이렇게 블랙홀에 빠진 것 같은 사람이야. 불가지론자가 그런 거거든. 근데 이 친구가 웬일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근본주의자, 펀더멘털리즘, 그 근본주의자들의 삶이 뭔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봐야 다 틀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참 특이하죠. 말씀대로 살아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히 기록해가면서 700가지를 말씀대로 살아봐도 효과가 없다. 그걸 체크해가면서 했다고 1년 동안. 뭐 내용은 다 아시겠죠. 변했어요. 그죠? 잘못 찾아내려고 하다가 변했다고. 배너 뭐 작가도 그랬다며. 그 예수님 허점 잡아내려고 그러다가 변화됐다며. 그게 배너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죠. 자기가 느낄 때 죄를 좀 덜 짓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행동이 변화되니까 마음까지 변화가 되더라.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인생 변화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더라. 저는 그게 순종 얘기할 때 이 책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그죠? 성경대로 살아본 1년. 성경대로 살아본 1년. 저 이거 생각하면서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불가지론자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성도들이 순종하면은 영적 폭탄이 터지듯이 영적 핵무기가 터져나간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게 살아갑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내가 볼 때 예수 안 믿었던 분이에요. 현대 그 옛날에 정주영 회장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네 해봤어? 그랬더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맨날 안 된대.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해보고 뭐가 안 이루어지고 뭐 이 시대는 뭐 어둠의 시대고 뭐 성령 시대가 따라갔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에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보라는 거지. 해보라고.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해봤어요.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로 포도주가 된 걸 보고 다 놀라기만 했는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아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더라. 다른 거 얘기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들었으면 됐잖아. 이제는 해보라고. 순종해보라고요. 하다못해 북한에서 핵폭탄도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핵실험하잖아요. 실험해봐야 진짜 내 거지.
무기만 있으면 뭐해?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죽이겠다고 핵무기도 실험을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이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이거 왜 실험을 안 하냐고. 성도의 삶이 뭔지 알아요? 실험해 본 얘기를 쭉 들려줘야 된다고. 나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터지더라. 그게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시시껄렁하게 이생의 자랑,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실험했을 때, 이렇게 말씀 실험, 핵실험 같이 말씀 실험했을 때 나타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불가지론자가 실험했더니 성경대로 살아본 1년, 그 베스트셀러 됐거든. 성령에 내주하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1년, 왜 그런 게 안 나오냐고. 그거 뭐 베스트셀러 정도가 아니라 책을 읽기 전에 불타올라가지고 읽질 못할 거예요. 그죠? 몇 줄 읽다가 다 터져가지고. 그리고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 지금 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본 그런 인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대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욕망대로 살죠. 왜 욕망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해? 욕망대로는 다 순종하잖아. 그죠? 두려움은 절대로 안 하고 욕망 따라, 욕심 따라 다 따라가고 다 순종하잖아. 근데 왜 말씀대로는 살아보지 않냐고요. 성경에 인생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내용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살아보면 증명된다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뭐 딴 얘기입니까? 그 얘기죠. 요즘 따라 이상하게도 병들 걸린 사람 많아요. 이렇게 분노심, 뭐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죠. 그래서 뭐 위에 층에서 이렇게 쿵쿵 뛴다고 올라가서 죽인 거 봤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층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가 봐. 너무 조용해. 나는 층간소음도 뭐 있었어. 옛날 살던 집에는 층간소음 있었는데 그거 이해를 해줘야죠. 위에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맨날 쿵쿵대. 뭐 좀 시끄럽긴 했지만 저는 기쁘더라고요. 생명의 소리 같더라고. 왜 생명의 소리? 애들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뛰는 게 정상이지. 어른이 뛰면 미친 거고요. 애들이 뛰면 정상이에요. 애들 뛰니까 기쁘죠. 야,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저렇게 애들이 계속 뛰는구나. 그 집이 애 넷인가 있었어. 그러니까 막 뛰더라고. 근데 지금 이사 온 데는 잘 지은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 같아. 안 뛰어. 안 뛰어요. 조용해. 그러니까 무서워요. 공동묘지에 사는 것 같고. 좀 뛰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불편한 건 있겠지만 그게 살아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뛰어야지. 근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막 분노 일으키고 뭐 쳐다본다고 뭐 싸우고 자꾸 분노하잖아요. 분노. 말 한마디를 못 참고 분노 조절 장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하다가 분노 왜 해요?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철저히 에고의 시대거든. 자기 뜻대로만 살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지. 그래서 분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뜻대로 몇 번 안 되면 분노하고 계속 안 되면 좌절해요. 나는 안 될 놈이야. 그래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되면 좌절을 해. 계속 안 되면 좌절을 하면 마음의 병을 얻어. 그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더 심하면 공황장애, 뭐 더 심하면 뭐 불면증, 뭐 다 그런 거겠지.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은 반드시 육체적인 병으로 또 나타나요. 그래서 뭐 팔이 안 올라간다,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등골이 휘었다, 뭐 골반통이 있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영적 식도염도 그런 거 아닐까? 그죠? 맨날 뭐 누우면 올라온다. 영적 식도염은 너무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인들의 병이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좌절, 마음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육체적인 장애, 온갖 다 깨져가지고 간단한 거 하나도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는 인생이 돼버리고. 이게 다 왜 그러죠? 뿌리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살라고, 욕망대로 살라고.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도 분노심이 생기지 않아. 살아봤어요? 저도 목사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막 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다가 하나님의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거나 이래도 분노심이 생기진 않아.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이러면서 사람이 이기적인가 봐. 내 뜻이 안 되면 막 분노심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잠깐 이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약간은 좀 기뻐하는 마음도 있고 평안한 마음도 있고 기도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뒤집어서 한번 보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역순으로 보자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린 반대로 생각하잖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역으로 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내 욕망으로 살지 않아.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거야.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 보면요, 사명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기뻐하더라고. 왜냐하면 내 욕망이면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 그냥 기쁜 거야. 뭐 과정 중에 하나겠지. 뭐 이런 거. 그죠? 과정이겠지.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내가 막 열받아 병날 정도로 막 밀어붙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져. 쉬지 않고 기도를 해. 그리고 뭘 이루면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고. 심지어 흩어진 것도 감사하죠. 사도행전 8장 보세요. 막 흩어진 것도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복음 증거하라고 한 거구나. 디아스포라라는 뜻이구나. 이게 씨를 뿌리듯이 뿌린 거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것이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평탄도 감사, 험난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이걸 조건으로 따지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개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니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이거 이렇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삶이 기쁜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살면, 주의 뜻대로 살면은 억지가 없겠죠. 억지로 안 살아요. 분노 없이 기쁨으로 살겠죠. 억지 대신에 기도하고 살겠죠. 원망 불평 투정하는 거 대신에 감사하며 살겠죠. 이거 잊지 말라고요. 요시아의 삶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의 발견, 순종하죠. 순종의 확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속에서 뭐 기록하기에 따라 틀리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백성들은 기뻐할 것이고, 그들은 이제 기도가 불붙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찬송이 터져나오는 감사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 이게 부활의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제 두 번째 요시아가 했던 일이 뭐냐? 순종의 확산. 두 번째는 제거했어, 제거.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고. 우상 정리한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시궁창 같은 데서 빠지고 더러워서 왔다 합시다. 시궁창인데 아주 더러운 시궁창. 반쯤은 뭐 이렇게 정화조에서 나오는 변기물 같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시궁창.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환경이 안 좋은데 그런 데도 있잖아.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데, 정화조도 크지 않아 가지고 막 흘러나오는데, 거기 애가 빠졌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를 그냥 데리고 가는 엄마 있나? 아버지 있나? 목욕부터 시키죠. 근데 애가 힘들다고, 아, 나 피곤해 죽겠어. 이불로 들어가면 죽이죠, 그거. 야, 그 몸으로 어디 이불에 들어가. 이불이 뭐야? 안방에 들어가도 그건 안 놔두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죠? 정신 차려야지. 이거 시궁창이라 그러면 목욕부터 해야지. 목욕은 원천 봉쇄가 아니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자기 집 앞에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시궁창부터 없애버려야죠. 아니면 덮어버리든지 뭐 조치를 취하겠죠. 애가 거기 빠지는 거 또 빠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 지금 요시아가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얼마나 그 아버지 때 아몬, 그 할아버지 때가 55년이니까 더 했죠. 므낫세 때. 히스기야 왕 아들이에요. 13대가 시스기야, 14대가 므낫세, 15대가 아몬, 16대가 요시아니까. 므낫세 55년, 아몬 2년, 57년 동안 난장판을 뺐죠. 여기 보니까 성전 한복판에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고, 또 온통 1월 성신 뭐 이런 거 잔뜩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거 다
뭐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뭐 재를 만들어 버리고 뭐 그런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지에 묘지에 뿌리고 이게 뭐예요? 불사르고 재를 뽑아서 막 뿌리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해괴망측한 일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육체적인 타락.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대. 남창의 집을 헐었다. 남창이 요즘 여러분 호스트바.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쾌락을 즐기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왜 표현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가 있을 거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설명해 뭐예요? 설명해 입이 더럽다죠. 이렇게 더럽다. 뭐 이런 거죠.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편견인가? 남자가 더 많이 타락하고 여자는 좀 덜 타락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 남자는 개쓰레기지만 여자는 행주는 되잖아. 안 그런가? 뭐 시대마다 항상 그렇잖아요. 남자가 더 타락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자들이 이 정도로 타락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 타락인지 알겠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 딱 뽑아주고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걸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상처 입은 분의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가정이 좀 타락을 했더라고. 타락을 해서 뭐 이런 거였어요. 뭐 남자분은 뭐 마약 같은 거 하는 거야. 프로포폴 뭐 이렇게 필로폰 뭐 이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예상할 수 있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뭐 또 뭐 이상한 무슨 방 뭐 이런 데 다닌데 나는 뭐 잘 몰라가지고 또 그런 거에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어떤 성도가 계시더라고요. 내가 물어본다고 좀 알아봐달라 그랬어. 이유가 뭐냐면 제가 또 그래도 또 목사잖아요. 또 이게 검색할 때 검색 기록에 남을까봐 누가 또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전 목사 이렇게 검색 기록을 보니까 이런 거 기록했다 뭐 이러면은 그래서 그건 하청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좀 일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좀 그 찾아봐 줄래요? 목사님이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지. 내가 검색 기록에는 아마 안 되니까 네 걸로 좀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보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 잔상에 남아가지고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대. 내가 그때 실수했다고 싶어서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성도에게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걸 그걸 하청을 주다니.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몇 가지 보니까 사회가 많이 병들었어요. 쾌락으로 많이 가고 지금 므낫세 아몬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이자 아들인 요시아가 이거 다 깨버린 거죠. 작살내버린 거라고. 너무 깁니다. 얼마나 57년 동안 쌓여있는 우상이 많았는지 4절부터 20절까지예요. 여러분 아까 읽을 때 좀 지루했죠. 뭔 놈의 죄가 이렇게 많아. 더 언급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요약해서 그냥 2절만 읽읍시다. 19, 2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들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다 제거했다. 그런 거죠.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일종의 상징 조작이에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면은 민심이 잘 안 따라오거든. 우상을 왜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민심을 움직이기 좋거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징 조작을 하면. 이게 다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상징 조작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 말씀의 길로 가면은 이 확산이 잘 안 돼. 근데 우상 하면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심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뭐죠? 그냥 표가 된다 그러면 뭔 짓도 다 하죠. 그래서 나라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지도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르면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표가 안 되는 일이 할지라도 정도를 걷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저게 진짜라고. 백성 수준이에요. 백성이 멍청하면은
멍청하게 결정을 내리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질 줄 알아야 돼. 이기고 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바르게 지는 법도 배워야 돼. 바르게 십자가 지는 법도 배워야 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김이 이상한 거잖아요. 져야지. 죽어야 될 땐 죽는 겁니다. 초라해야 될 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도 또 잘 된다 그러면 그 불순종이지. 결국은 남쪽 유다가 왜 이 꼴이 돼버렸어요? 왕들마다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순간에 민심 붙들라고, 순간에 표심 붙들라고, 순간 그냥 그 어려움 면피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 지는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가치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기회비용. 희생할 때 가치가 올라가요. 섬길 때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 뒤집어보기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질 때죠. 패배할 때. 그때가 진짜 가치가 올라가고 승리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씀 붙들고 지는 법 배워야 돼요. 말씀 붙들고 죽는 법 배워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말씀 붙들고 굶는 법 배웠잖아. 그게 다니엘 1장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고 피부만 좋아졌다며. 말씀대로 죽는 법 배우잖아요. 풀로풀에 들어가잖아.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그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초대교회 보세요. 스데반은 죽었고, 그죠? 스데반은 죽었고, 바울은 살아서 또 하나님의 일하고, 요한은 90세까지 살았고, 뭐 사명이 다를 뿐이지. 각자는 다 지는 법, 죽는 법 배웠잖아요. 이게 제거해야 될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무조건 다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다가 초라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요시아예요. 요시아는 순종을 확산했고 두 번째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했죠. 정리해야 될 것 다 정리했어요. 우상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 더 깊은 순종이에요.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길 원한다. 딥앤와이드 그러잖아요. 언제 그래요? 순종의 확산이 있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죄악들을 제거했을 때 우상 제거했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줘 가지고 더 큰 거, 더 위대한 걸 보여준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뭐죠?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깊게. 그런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은 데 보니까 너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거라고 보여주셔요. 빛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초창기 때 쓴 서신, 중간, 마지막 쓴 서신마다 자기 표현이 점점점 더 악질로 표현하고 있죠. 초창기 때가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이때가 뭐 2차 전도 여행 정도쯤 될 거예요.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고 말하면서 작대. 중간쯤. 에베소서거든요. 3장 8절. 이때 3차 이후예요. 3차 이후. 아마 로마 쪽 갔을 때일 거야.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중에 작다. 그 다음엔 사도라고 말도 못해. 성도 중에 작다. 죽기 직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목회서신. 죄인 중에 괴수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빛을 막 비춰주시니까 두 가지 빛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뭐가 잘 보여요? 죄가 잘 보여. 처음에 흐릿할 때는 그냥 사도 중에 작은 자, 더 센 빛이 비춰지니까 성도라고 말하게 됩니다.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중에는 성도 무슨 성도야? 나 죄인 중에 괴수야. 빛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겠죠. 철저히 제거할 수 있겠죠. 요시아가 이렇게 우상들 제거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빛. 진리가 비춰졌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알렉세이아 얘기했죠. 아침에. 알렉세이아. 아라는 게 그 낫이거든. 부정하는 거. 레세이온. 레세이. 그게 뭐냐면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숨김이 없다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보면 진리라는 말 속에 빛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같이 돼. 빛이 비춰지면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게 그런 거라고.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는데 그저 어둠이 진리 앞에서 빛같이 나타나가지고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된다고. 그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해도 숨어서 하면 안 되고 빛 가운데 해야 돼요. 숨어서 하면 항상 부작용이라고 죄 가운데 있게 돼 있어. 밝은 데 나와야 돼. 밝은 데. 다 밝은 데 나오면은 부작용이 없고 다 회복이 되고 깨끗해지게 된다고.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했더니 성령이 더 강력한 빛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지극히 작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죄 문제고 또 하나 뭐예요? 진리 문제는 더 깊이 알게 되죠. 길이 활짝 내 앞에 길이 환히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뭘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게 없는 게 확연한 거예요. 뭐 붙들어야 돼요?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거 붙드는 거죠. 진리를 붙드는 거라고. 진리를 그거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깊어지니까 이제 뭘 발견돼? 성경 발견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 속에 뭐예요? 6월절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건 뭐 다윗 시대 이후에 6월절 했다는 거 여기 처음이에요. 히스기야 때도 없었어 그런 거. 6월절 다시 지키게 됐다. 십자가 발견한 거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마지막 때 6월절을 지키니까 이제 포로기에 끌려가서 이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6월절 지켜야 돼. 십자가 지켜야 돼. 뭐 이런 거겠죠.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야 돼. 속죄를 붙들어야 돼. 이거 깨닫게 된 거죠. 요시야가 말씀에서 더 깊이 들어간 말씀의 핵심인 십자가 신앙까지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로 이끌어 가더라. 예배. 그러니까 다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모든 걸 다 알자 그런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깊은 곳으로 우리 이끌어가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섬기면 섬길수록 은혜, 작은 은혜에서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간다고.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 설상가상이 아니라 은상가은,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엎어치게 되는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니핀 부익부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 받아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요시야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가 나온 다음에 당장은 소래같이 보이지만 요시야의 불꽃이 살아남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단 아시죠?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가 항복에 그랬잖아요. 항복에.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간 사람들. 한 100만 명쯤 끌려갔대. 끌려갔고. 그 다음에 끌려가지 않고 뺑소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어. 이집트로. 근데 이집트로 간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집트로 끌려갔어.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 이것도 예레미야 설명해야 되나. 다 잊어버렸지 또.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경에는 잘 안 나오지만 애굽으로도 끌려갔어요. 애굽으로도 도망쳐가는 사람들이 있어. 양쪽에.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겠어요? 죽어라 말씀 연구했어요. 요시야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 때 발견된 율법.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회당. 성전은 없으니까 이제 교회의 효시가 됐죠. 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 모여서 말씀 연구했어요. 말씀. 죽어라 말씀 봤어요. 죽어라 말씀. 그리고 죽어라 6월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연구했다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의 불꽃 때문에.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죽어라 말씀 연구했어요. 죽어라 말씀. 그래서 BC 2세기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70인역이라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72인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그러거든. 그래서 70인역은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판이에요. 이게 왜 귀하죠? 히브리어는 너무 고대어니까 해석 못할 게 좀 있잖아. 근데 이거를 BC 2세기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헬라어는 다 아는 국제 공용어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중에서 오락가락하고 아리까리한 것들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누가 이거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이거 했다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다고. 요시야같이. 모델이 요시야였어요. 요시야같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요시야같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서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본 1년 AJ 제이콥스가 했던 것 같이. 근데 여기는 집단적으로 이걸 했어. 집단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본 70년
그게 뭔지 알아요? 성경대로 살아본 70년.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봤던 이야기, 말씀대로 살아본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는 해석. 그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탈무드는 살았던 이야기야. 간증 이야기야. 간증 이야기. 이게 바벨론 탈무드예요. 근데 또 어디 탈무드가 있느냐? 애굽 탈무드도 있어. 애굽에 끌려간 사람도 죽어라. 말씀대로 살아본 이거는 70년보다 더 돼. 말씀대로 살아본 뭐 한 500년, 400년 계속 그랬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서 나온 게 애굽 탈무드예요. 그래서 양쪽 탈무드가 약간 달라. 근데 내용은 다 뭐냐? 죽어라. 말씀 연구한 거예요. 죽어라. 말씀대로 살아본 거라고. 말씀을 실험했던 얘기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현대판 탈무드가 뭐예요? 우리 간증집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나의 탈무드를 써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만큼의 권위는 없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우리 목사들이 맨날 설교할 때 뭐 예화 들 거 없으면 맨날 탈무드 읽고 탈무드에 뭐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들잖아. 저는 일부러 안 해요. 근데 탈무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도 탈무드 있어, 책. 근데 그거 하기가 자존심이 상해. 이게 어느 때 얘기인데 아직까지 탈무드 얘기를 떠드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얘기를 들고 싶어요. 성도들 얘기. 그죠? 어떤 불교 신자 아줌마 있는데 뭐 그죠? 이렇게 방생하는 거 갖다가 오늘 아침에 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현대판 탈무드라고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만 만들어내야 된다고. 간증이죠. 그건 성경만큼의 권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대로 살아봤던 사람들의 보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딴 거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성도들의 그 탈무드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름은 안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말씀대로 살았던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그게 요시아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더 많은 은혜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십자가를 만나게 만드십니다. 이번 부활절도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간증이 있는 탈무드를 짓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